매우 어렵게 제자들에게 다가온 것을 11시 예배에 강조했어요. 왜냐? 구약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영의 일은 영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육의 눈으로 보니까, 할례를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는 딱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장애물로, 곧 제가 본문을 보면서 설명하겠지만은 이 할례는 초대교회에 아주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 전도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 중에서 베드로나 이 제자들처럼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 멤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나 그 다음에 베드로처럼 이러한 예수님의 그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확실히 이게 이제 배워가고 체계가 쌓여지고 있는데, 상당수의 3분의 2 이상 되는 교인들에게는 어떤 그룹이 있었느냐?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뭘 첨가해야 된다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왔지만 영원한 우리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인, 증거가 뭐냐? 11절에 뭐라고요? 이 할례가 그 표징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사야서 보면. 구약은 이 할례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이런 구약의 배경 속에서 신약이 와가지고 할례 없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것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데 보면은 이 복음과 율법의 문제, 특별히 이 할례의 문제는 아주 첨예의 문제가 되어서 교회를 갈라놓고, 심지어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대부분의 순교의 그 대상들이 유대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고발을 해서 이거는 이단 중에 이단이다, 이래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고 고난에 처한 경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문제와 이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 할례가 오늘 13번을 반복하면서 할례, 영원한 언약,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그럼 중단된 것이냐? 갑자기 그러면 영원한 언약, 영원이란 말은 영원인데 신약에 와서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큰 이슈, 문제로 와닿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문제를 오늘 좀 본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는 하나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할례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브리트밀라. 브리트밀라라고 합니다. 브리트밀라. 이스라엘 가면 이걸 브리트밀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브리트, 이게 베이트, 언약이란 말에서 왔습니다. 밀라란 말이 할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 그 자체를 쓰지 않고 항상 유대인들은 언약의 표징, 언약의 할례, 이 단어를 반드시 붙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브리트밀라. 브리트밀라 그러면 아하, 남자는 13세가 되면 성인식이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가 8일째가 되면은 반드시 병원에서, 옛날에는 이제 랍비들이 했는데 요즘은 병원에서,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 꼬마의 그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 그거는 건강상을 위해서 하지만 유대인들은 커서가 아니라 난 지 8일째, 여러 가지 의학적 이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자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8일째 그 아이가 가장 피가 잘 멈춘다는 모르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까지 의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8일은 언약의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이 8일째, 7일이 끝난 8일째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이 할례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의 이 상징으로서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차원이 아니라 긴밀한 언약 관계다. 마치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사랑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 사랑해, 자기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결혼식에 참석했듯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고 좋아하지만은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아니에요? 결혼 안 하면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인을 해줘야 돼요. 법적으로 결혼을 해야 돼요. 그 전에는 그저 사랑하는 사이고 우리가 그거를 동거란 말을 씁니다. 뭐 실질 혼이다 여러 가지 법적인 용어를 쓰지만 여러분도 하고 저희도 알고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공식적인 언약 관계가 무언가 이상이 있다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안 하고 사시는 분들 실질 혼인이지만은 신고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마지막 소원이 되게 뭐예요? 결혼식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어떤 시청이나 구청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결혼식 하게 하는. 그동안 생활이 어렵고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애도 생기고 살다 보니까 뭐 결혼할 시간도 잊어버리고. 근데 늘 그 하얀 드레스 보고 그러면 그냥 가슴이 설레고 평생의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도 돈을 모아서 이렇게 결혼식도 시켜주고 저희 교회도 좀 더 부흥돼가지고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가난한 좀 부족하신 분들 또 다문화 가정 같은 게 좀 어려우면은 이렇게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도와줘서 결혼식도 하게 하고.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이 결혼식이 여러분 그 자체가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엄청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관계가 뭐냐?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 하나님으로 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 표피를 자르게 해서 여러분 뭐 이게 다 성인들이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자른다는 것은 거의 생명을 자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의학적으로 뭐 병원에서 뭐 이상한 뭐 실험관 뭐 이렇게 하지만 고대 세계 때는 오직 남녀의 그 관계를 통해서만 애가 생기기 때문에 표피를 자른다는 것은 생명을 자르는 상징 의미입니다. 이 정도로 내 생명을 자른다는 의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언약의 관계를 깊게 맺는 그 당시에 많은 할례 제도가 중동책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러나 유대인만큼은 이 성경에 보면 이 할례를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으로 사인으로 마치 우리의 결혼 관계처럼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우리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것이 너와 나의 결혼식이니라. 이것이 너와 나의 하나 되는 법적인 표시니라.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서 동사무소에 등록하고 가끔 보면 뭐 사랑한다고는 나중에 보면 뭐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끔 잊어버려가지고 막 좀 시간이 없어서 그거 사인 안 했는데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가끔 젊은 여러분의 자녀들 잊어버려가지고 저기 어디예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동사무소 거기다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인해서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 결혼했다는 거. 오늘 그런 식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훨씬 더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 이스마엘은 몇 세 때 했죠? 13세 때. 지금 생각하니까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이렇게 뭐 마취도 하고 그러지만 13세 때 그거 했습니다, 여러분. 13세 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냥 성경 봐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럼 여성은 어떻게 할까요? 집안의 남자를 통해서 이 언약을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는 것처럼 이것이 이 할례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여러분 유대인에게 할례는 선택의 여지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100%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치 정부가 여러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그랬었잖아요. 언뜻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때 남자들 옷을 벗겨서 그 할례하는 걸 보고서 유대인과 구별했다는 그 역사적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예애가 없습니다. 모든 남자는 할례를 통해서 이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이 할례는 한마디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된다는 중요한 가족의 마크, 표시입니다. 아, 이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명서입니다. 가끔 여러분 뭐 서류를 띄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항상 동사무소 뭘 띄라고 그러죠. 뭐 호적, 등본, 초본 뭐 이런 거 띄죠. 저도 많이 띄었습니다. 이 교회에 무슨 서류할 때. 그게 있어야만이 어떤 서류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은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져 가지고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아주 그래서 구약은 절대적인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긴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엄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구약 안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육신의 할례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저 나중에 예레미야서 나옵니다. 오늘 이사야 17장은 육신의 표피의 할례의 상징, 언약의 상징을 가하는데 이게 육체적 할례로는 충분하지 않는, 나중에 놀랍게도 마음의 할례, 마음의 언약의 표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육신의 할례로는 충만하지 않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예로 여러분 예레미야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와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육신의 할례를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이게 너무 나중에 이게 이제 자기들에게 안심을 주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이제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나는 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면제해 준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레미야 그 선자의 배경이 그 멸망당하는 그 시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치십니다. 너희가 내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이 할례를 행했던 진정한 의미는 너희의 마음이, 너희들의 정말 영혼이 나에게 향하기를 원해서 육신의 사인을 준 거지, 너희가 육신의 할례만 받았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다. 어떤 할례를 사실은 추구하고 있었다고요? 마음의 할례, 바른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저 엎드리고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영혼이,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의 심령이 아멘 하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뭐 이까짓 거 뭐 이러면 여러분 정말로 큰일 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하지 마라, 이건 나의 뜻이다, 무조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이런 행동을 싫어하시는구나. 내 영혼이 느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의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가 이제 조금씩 부각되면서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이 할례의 문제가 서도 되겠지만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됩니다. 자, 예수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서 누구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같이 살고 같은 친구였던, 그냥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 줄 알았던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의 떡인 것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막 하루에 3,000명씩 변화되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가 너무나 놀랍게 발전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 그게 있죠. 막 은혜의 시간도 있지만 반드시 교회에 시험도 오잖아요. 초대교회도 시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사람이 잠깐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좋다. 그것도 인정하는데 그러면 구약의 이 할례,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할례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 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어떤 면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훌륭한데 여기에 뭔가를 첨가해야 된다. 이게 갈라디아에서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입장에서 우리 입장이 아닌 그 당시에 당사자인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내 생명과 같은, 내 정체성과 같은 나의 전부인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새로운 어떤 것으로 변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쉽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우리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뭘 그렇게 잔말이 많냐고. 유대인들은 잔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No. 여러분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정통 신학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옆에 증인이고 그 스데반의 그 옆에 그 옷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마색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갔다고 하는데 그 전체의 배경은요 잡아서 죽이러 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그가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5절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2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14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한마디로 이 본문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그동안은 중요했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조건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과 같은 저 같은 이런 외부의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 전통과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누가 얘기한 거 있죠? 사도 바울이 단연코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예레미야에서의 이 육체적인 할례의 문제가 마음의 할례로 조금 변해가듯이 이제 신약 안에서 이 할례가 놀랍게도 따라해볼까요? 세례라는 의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구약의 할례는 언약의 표정으로 주어지지 않고 대신에 세례를 통해서 새 언약을 갱신해야 된다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 할례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로 변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혹시 누가 안식교라든지 유대교를 강조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할 때 단호하게 여러분이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명확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2절, 이 할례가 세례로 변했다는 어떤 세례인가는 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12절 중요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바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특별한 어떤 랍비 선생이 와가지고, 구약에서는 지금도 랍비가 이 표피를 잘라줘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할례의 새로운 언약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 골로새 2장 12절에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할례는 뭐냐? 결국 그분의 죽으심과 죽으심을 통한 부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어떤 구약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 할례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이것이 우리의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아이들 세례 주고 있어 아마 언뜻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고 물 찔끔 뿌려가지고 뭐하지? 주로 씻음, 깨끗함, 이런 죄 씻음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약의 세례는 명확하게 골로새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여기 본문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거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즉 죽는 겁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뭐죠? 부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걸 믿는 것이 한마디로 세례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은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할례, 더 이상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가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 할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언약이 맺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도 중요하고 저는 한 번도 구약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서로 너무나 중요한, 구약도 성경이고 신약도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나 신약이 왜 중요하냐? 구약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왜 중요하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제도를 재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제사들, 거기에 있는 할례들, 이 모든 것이 마치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할례도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단번에 하나님의 의롭게 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오직 염키푸르 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갈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례가 왜 구약의 중요한 전통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할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다고요?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할례를 주고 있다고 골로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시 예배도 강조했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면 모든 걸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을 믿고 이분을 잡으셔야 모든 걸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이분을 놓치면 여러분은 모든 걸 놓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세례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